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주의 말씀을 비교해야 될 것인데요. 오늘 본문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김새와 그리고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떤 행동을 하는 건지, 그것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서로 비교를 해보면 드러나는데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양 생김새입니다. 2절 말씀에 표범같이 생겼고 곰같이 생겼고 사자의 입같이 생겼고 용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받은 짐승입니다. 생긴 것이 굉장히 터프합니다. 굉장히 거칠고 무섭게 생겼습니다. 반면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보십시오. 11절 말씀에 보면 어린 양같이 생겼습니다.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행동을 봅시다. 여러분 13장 1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이 거칠게 생긴 표범같이 생기고 곰같이 생기고 사자의 입같이 생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무력으로 권세로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그런데 부드럽게 생긴 어린 양같이 생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말로 사람을 짓밟고 말로 핍박을 합니다. 이 말이라는 단어를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전달하며 이 말의 근거에서 성경을 해석하라고 우리에게 사인을 하죠. 자, 그러면 이 말을 하는 존재, 이 존재는 용처럼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용이라는 것은 이미 사탄이라고 사도 요한은 해석해 줬고, 이 사단이 용처럼 말을 했던 그 말을 현장은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에 뱀이 말을 합니다. 그때 이 뱀을 성경은 뭐라고 규정하냐면 간교한 뱀, 영어로 얘기하면 크래프티라고 표현하는데요. 아주 정교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되는 간교한 뱀. 이 간교한 뱀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아주 치밀하고도 정교하기도 하고 간교한, 그래서 헷갈리게 만드는 이 접근으로 뱀이, 사탄이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광야에서도 똑같이 재현되는데요. 예수님께 시험을 하기 위하여 접근했던 사탄, 그 사탄은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리고 시편의 말씀도 인용합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아주 정교하게, 헷갈리게 만드는 접근 방법으로 에덴 동산의 뱀이나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 앞에 다가오는 사탄이나 동일한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은 말로 한몫을 하고 그 사기꾼들은 말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을 유혹하는 능력을 가진 자죠. 아주 터프한 깡패, 그 터프한 깡패보다 말로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주 태백에서 어느 중학교에서 선생님 한 분이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그 선생님은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고 학생들에게 인기 최고였고 학생들이 필요한 것을 먼저 가져다주고 그리고 정보를 아주 정확하게 전달하는 인기가 있는 선생님이었고 아주 말도 점잖게 부드럽게 상냥하게, 그러나 그 사람은 자기의 제자를 성추행한 아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실상입니다. 아주 터프하게 핍박을 받았던 교회, 그리고 훗날에는 아주 부드럽게 말로 핍박을 받았던 교회, 그리고 종말의 때 우리는 이 말로 핍박하는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한 때는 서기 64년경으로 봅니다.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이 책이 95년경으로 추적을 되니 초대교회 핍박을 받은 이후 30년 후에 반무에서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썼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기독교를 처음으로 핍박했던 64년경 로마 제국을 통치했던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입니다. 로마는
집중적으로 교회 재산을 몰수하거나 성도들을, 성직자들을 죽이는 것으로 박해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저항했고 버텼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역사인데요. 우리는 여기서 약간의 세계사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질문할 겁니다. 당신은 세계사를 모르는 것 같은데 로마는 종교에 대해서 무지무지 관대한 제국인데 어떻게 기독교를 박해했냐고 여러분들이 반문하고, 그러면 하는 말이 이건 기독교가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았다라고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실제 있었습니다. 그러면 로마가 종교에게 개방적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로마는 종교에서 무지무지 관대한 정책을 갖고 있는 제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인정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방문하죠. 그 아테네 방문해서 파르테노 신전을 방문합니다. 파르테노 신전에 가보니 만신전이 있는데 그 만신전에는 바카스 신, 비너스 신, 제우스 신,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맨 구퉁이에 로마 제국체에서 살던 헬라 사람들이 이름 모를 신에게라고 하는 신단을 하나 더 세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당시 로마 제국 치하에서 통치를 받던 헬라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을 다 찾기를 원했고 그 신들에게 경배하기를 원했는데, 혹시 자기네들이 신을 찾다가 혹시 못 찾은 신이 있을까 봐 그 신을 가리켜 명명해서 이름 모를 신에게 라는 신단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 모를 신을 찾기만 하면 이제 거기에 이름 하나를 덧붙이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파르테노 신전에 가서 만신전을 보고 나서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내려옵니다. 그 아레오바고 광장은 시장을 말하는데 그 시장에는 5만 사람들이 다 모이는 것이죠. 그 5만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정보가 다 들어오는 아레오바고 광장 시장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모르는 정보 하나를 내가 제공한다. 너희들은 지금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내가 그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 하며 사도 바울은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로마 제국은 문제를 삼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로마는 종교에 대해서 대단히 관대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는 박해를 했나? 왜 기독교는 박해를 받았나? 이것이 우리의 궁금증입니다. 로마가 그렇게 종교에 대해서 관대한 정책을 펼쳤는데 왜 유독 기독교는 그렇게 박해를 받았을까? 로마 제국에서 바라보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미신이었고 사교였습니다. 미신이었고 사교라고 규정한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박해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정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로마 제국은 종교라고 하는 단어를 피에타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피에타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로마 체제에 순종하는 시스템, 이 말입니다. 로마 제국에 순종하면 이것은 종교입니다. 어떤 사회에 해를 끼치거나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쳐도 로마 제국 체제를 인정하면 그것을 종교로 받아줬습니다. 여러분이 로마의 사상가였던 키케로라는 사람을 들어봤을 텐데 이 키케로라는 사람이 남긴 문헌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피에타스에서, 종교에서 로마의 의미를 빼버린다면 로마 사회의 일체성과 로마의 정의는 무너지는 것이다 라고 규정을 합니다. 로마의 정체성은 종교에서 찾는데 그 종교에서 순종을 빼버리면, 로마적 의미, 순종과 체제 인정을 빼버리면 로마 사회의 일체성, 하나됨, 그리고 로마 사회의 정의는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당시 2000년 기독교는 동의를 안 했던 것이죠.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하는 거에서 동의하고 따랐으면 로마는 이 기독교를 종교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라고 하는 이 로마 정책에 당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따르지 않자 로마는 이 기독교를 미신, 사교로 규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 원형극장에서 사자밥이 되어가거나 불에 타서 순교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폴리캅이라는 목사인데요. 이 폴리캅은 요한계시록을 썼던 이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이 폴리캅 목사가 화형을 당해 순교를 한 분인데 이 폴리캅 목사가 순교할 때 주변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폴리캅 목사, 당신은 무신론 자니 저 무신론 자를 우리 눈앞에서 빨리 없어지게 하라고 소리쳤습니다. 목사를 무신론자라고 규정했던 이유, 바로 로마 체제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 치하에서 기독교인들은 점점 쫄지 않고 불어났습니다. 한 사건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터키 땅입니다. 당시 소아시아 지역인데 40인의 순교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달해 오는 곳입니다. 이 40인의 순교자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 40명을 로마가 잡고 그들을 죽이기 위하여 얼음 덩어리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그 얼음 덩어리 안에서 이 40명이 서서히 죽어가도록 만드는 정치겠죠. 그리고 변절자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그 얼음 동굴 옆에 따뜻한 물을 담아놓은,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면 아주 편하게 목욕물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 놨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났던 것이죠. 40명이 이 얼음 구덩이에 들어가서 버티다가 한 사람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로 들어갑니다. 로마 제국은 회심의 미소를 띠면서 저 한 사람이 이쪽으로 갔으니 나머지 39명도 이쪽으로 갈 것이다 하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39명은 의연하게 그 얼음덩어리에서 죽어가자 그것을 지켜보던 로마의 간수 중에 한 사람이 얼음구덩이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39명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함께 죽습니다. 40명을 채웠던 거죠. 이 정도로 당시 로마는 기독교인들을 무자비하게 받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줄질 않자 로마가 기독교에 대한 정책을 바꿉니다. 강경 정책에서 온유한 부드러운 정책으로 바꿉니다. 사람을 죽이는 정책을 포기합니다. 대신 성경을 빼앗든지 기독교 서적을 압수하든지 하는 쪽으로 갑니다. 이전에 로마 황제에게 거부를 하면 죽였지만 이 이후로는 로마 황제에게 기독교인 중에서 변절해서 절을 하면 그 절하는 사람에게 증명서 하나를 발표해 줬습니다. 이전에는 로마 황제에게 절하는 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하지 않는 이 사람들을 잡아 족쳤다면 정책을 바꿔서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한 사람에게 증명서 하나를 발급해 줬는데 이 증명서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생필품을 사고 파는 아이디 카드 역할을 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17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했습니다. 증명서, 아이디 카드를 가진 자 외에는 생필품을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었습니다. 고강도 전쟁에서 저강도 전쟁으로 바뀐 것이죠.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일제는 헌병 통치를 했다가 3.1운동을 기점으로 정책을 바꾸죠. 문화정책으로 바꿉니다. 헌병 정책은 무자비한 통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이 일본에 의해서 끝까지 저항을 하자 이제 무자비한 헌병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꾸며 부드럽게 우리나라 사람들을 정신을 빼놓습니다. 그리고 일제 말기에 수많은 지식인들이 거의 다 변절하죠. 지금 로마는 그리고 종말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때 교회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설교 이야기입니다. 한국교회에 부흥한다는 소식을 듣고 사탄들이 한국교회를 쓰러뜨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브레인스토밍이 열었어요. 많은 사탄들이 모여서 자기의 견해를 다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견해는 밟아라. 기독교인들을 밟으면 된다. 그리고 철퇴를 가라. 병을 생기게 해라. 무자비하게 때려라. 고문을 해라. 그러면 한국교회는 문을 닫을 것이다. 이것이 주된 사탄들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런데 저 구석에서 쭈그려 있었던 한 사탄이 손을 들며 내 생각에는 반대다. 나는 적극적으로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교회를 다니라고 말하고 싶다. 적극적으로 교회를 다니라. 그리고 전도를 해라. 선교를 해라. 그런데 조건이 있다. 오늘 가지 말고 다음 주에 가라. 다음 주에 교회 가라. 다음 주에 선교해라. 다음 주에 전도하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술, 담배를 끊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술, 담배를 끊을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산 담배 한 주간 피고 다음 주부터, 어차피 산 술 오늘 마시고 내일부터. 지금 사탄은 한국교회 교인들을 무자비하게 핍박하는 것으로 교회 문을 닫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선교하고 전도하고, 다음 주에 담배 끊고, 그 다음 주에 술 끊고, 그 다음 주에 교회 가라. 영원히 교회를 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는 양대 항공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회사를 정상적으로 돌려놓으라고, 그리고 갑질을 그만하라고 연일 밖에 나와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급해진 회사 측이 노동자들의 요구, 회사를 정상으로 바꿔놔라, 갑질을 그만해라 라고 하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그래 우리가 회사를 정상적으로 돌려놓게, 갑질을 하지 않을게, 이런 말을 안 합니다. 다만 이 양대 항사가 낸 카드, 정상적으로 돌려놓겠다가 아니라 상여금 올려줄게. 먹힐까요? 100% 먹힙니다. 상여금 올려줄게. 그 돈을 받고 해체시키는 거죠. 그 돈을 받고 회사를 정상적으로 돌려놓으라고 제정신을 차린 노동자들의 그 단합된 것을 해쳐 옛날로 돌아가 또 갑질을 하고 또 비정상적인 회사로 가겠죠. 이것이 정말 그런지, 제가 드린 말씀이 정말 사실인지 성경은 증명합니다. 여러분 16절, 17절을 다시 봅시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의론선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입니다. 여러분 16절을 다시 보십시오.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증명서를 갖지 못하면 생필품을 살 수 없으니 밥을 얻어먹지 못하니 다 넘어가는 거죠. 밥 앞에 장사 없습니다. 밥 앞에 장사 없어요.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밥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를 보십시오.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유신 독재, 군사 독재 밟았습니다. 밟고 또 밟았습니다. 그래도 이 땅에 의식 있는 사람들은 발표도 일어났고 발표도 일어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누구도 고문 안 합니다. 어떤 누구도 때리지 않아요. 대신 밥줄을 끊어요. 생계를 끊어버립니다. 정말 무섭죠? 여러분, 이전에는 고문을 받은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반신불수가 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도소에 가서 2년, 3년을 썩고 나왔습니다. 그래도 정신은 살았어요. 그래도 이 땅의 민주화를, 이 땅의 군사독재를 없애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생필품을 사야 하는 이 아이디 카드 앞에 모두가 두 손 듭니다.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큰 자나 작은 자.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당신은 좌빨이에요, 당신은 빨갱이에요, 당신은 꼴통보수예요, 우리는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들을 수 있어요. 나에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밥줄을 끊어버리면 바로 두 손 들죠. 빨갱이, 거기에 우리는 두 손 들지 않습니다. 꼴통보수, 우리는 두 손 들지 않아요. 하라 그래. 그래, 나 빨갱이다. 그래, 나 꼴통보수다. 버텨요. 그런데 밥줄 앞에서는 못 버텨요. 이게 종말에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생계 앞에서는, 내 직장을 잘리는 앞에서는 어떤 이데올로기도 여기에 개입되잖아요. 모든 사상, 모든 신앙, 모든 종교, 그들을 꺾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밥줄 끊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때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여러분, 18절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총명한 자라면 그 짐승의 수가, 매매를 못하게 하는 그 아이디 카드가 무엇인지 세보세요. 그 짐승의 수는 사람의 수인데 그의 수는 666입니다. 666을 경계하세요. 생필품을 사지 못하게, 매매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아이디 카드, 그 아이디 카드가 666인데 이 666을 기억하고 당신은 종말을 버텨야 합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666이 무엇인가가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많이 이 666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들어왔기 때문에 각자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들은 지식, 해석들은 거의 100% 틀렸다고 해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666이 신용카드다, 바코드다, 사이보그다, 다 뻥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헷갈리게 만드는 것은 666은 네로 황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물론 이 주장에는 약간의 근거가 있습니다. 네로를 666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모든 민족마다 다 숫자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도 마찬가지고 헬라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들을 전문 용어로 표현해서 게마트리아 셈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번역하면 암호 표기법입니다. 군대를 다녀온 여러분들은 음어 훈련을 받은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음어 훈련은 한 달에 한 번씩 바뀌죠.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떤 때는 강이고, 또 어떤 때는 어디 전봇대고, 또 어떤 때는 뭐 받치고,
그래서 열심히 외웁니다. 그 열심히 외워서 저쪽에서 숫자로 막 전달되면 그 음어병은 자기가 암기했던 그 숫자의 의미를 정확히 머릿속에서 찾아내서 막 받아 적는 거죠. 그리고 타이핑을 쳐서 지휘관한테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럼 어떤 때는 1, 2, 3, 4, 5, 6 막 부르면 이것은 어느 논 어디 지역에서 일개 중대가 모이라는 겁니다. 또 어떤 때는 1, 2, 3, 4, 5, 6을 막 불러줬는데 또 이 음어의 내용이 바뀌니까 저 산꼭대기에서 우리 중대가 만나기로 해야 합니다. 뭐 이런 음어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 게마트리아 셈법에 근거해서 666을 네루라고 해석을 하는 주장입니다. 자, 네루가 정말 666인지 검증해 봅시다. 영어로 네로, N-E-R-O입니다. 자, 이 N-E-R-O가 과연 660이 나오는지를 검증해 보겠습니다. 헬라 사람들에서 N은 50을 말했습니다. E는 6이라는 숫자를 의미했습니다. R은 500이라는 숫자입니다. O는 60입니다. 네로 50 더하기 6 더하기 500 더하기 60 합치면 616입니다. 666이 나와요. 근데 666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네로,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네로, 당시 공용어 헬라어, 그 헬라어의 네로를 계산했더니 666이 안 나오지 않고 616이 나옵니다. 그냥 50이 부족한 거예요. 그럼 이 50이 어디 갔나? 그 네로라는 이름을 라틴어로 바꾸면 네로의 이름이 네론이 됩니다. 뒤에 n이 하나 더 붙어요. 그 n이 50입니다. 합치면 666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틀린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라틴어로 기록해서 성경이 출발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해서 전 세계에 넘어간 책입니다. 라틴어가 우선이 아니라 헬라어가 우선이니 네로가 666이다, 666이 네로다라고 말한 것은 근거가 없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이 666을 마틴 루터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도 캐톨릭의 근본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주장이겠죠. 그러면 666이 뭘까 합니다. 여러분, 6이라는 숫자는 7에서 하나가 부족한 숫자입니다. 7은 완벽한 수입니다. 그 완벽한 숫자인 7, 그 7에 하나가 부족한데 그 하나가 부족한 게 3개입니다. 하나가 부족한 게 3개면 3이라는 숫자는 또 완벽한 숫자입니다. 그 매매를 못하게 만드는 어떤 힘, 생필품을 사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힘, 그게 666이란 말인데 이 666이란 말은 7이 대귀하여 하나가 부족한 3개. 정리하자면 완벽 부족. 절대 너는 힘을 발휘할 수 없음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에 제 아무리 어떤 힘이 매매를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게 땅의 짐승이고 그 땅의 짐승이 양처럼 여러분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건 666에 불과하다. 너의 밥줄을 끊어도 너의 생계를 끊어도 그것은 결코 777이 될 수 없다. 여러분 TV에 침대 선전할 때 어떤 사장님이 나와서 그 침대 선전하는 게 있잖아요. 별이 5개라고요. 그 별이 5개가 아닌 것은 그 침대가 아닌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 666은 결코 별이 5개 침대를 모방한 할지라도 이
침대는 별이 5개가 절대 될 수 없다라는 의미의 666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666이 우리에게 어린 양처럼 그럴듯하게 다가와서 속삭입니다. 밥 먹고 살아야 하잖아. 네 자식 공부시켜야 되잖아. 그러니 네 생각 접어. 회사 정상화시키라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밥 줄게. 내가 상여금 올려줄게. 이게 정말이에요. 어린 양 같은 가짜들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넘어가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밥줄 끊는다. 옛날에는 고문한다가 무서웠습니다. 그때 그 군인들은 고문을 했지만 밥줄은 안 끊었어요. 지금은 고문을 안 하는 대신 밥줄을 끊습니다. 이것을 사회학자들은 저강도 전쟁이라고 표현하죠. 경제전쟁입니다. 문화전쟁입니다. 중국과 미국이 지금 그걸 갖고 싸웁니다. 중국과 미국이 고강도 전쟁으로 싸우질 않아요. 총칼을 갖고 싸우질 않습니다. 경제전쟁을 합니다. 그 경제전쟁이 우리에게까지 여파를 미치고 우리는 지금 죽겠다고 난리 법석을 칩니다. 그러자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것은 666에 불과하다. 그것은 너에게 절대 너의 목숨줄을 끊을 수 있는 힘이 못 된다. 너희는 완벽한 7이 세계에 있는 완전 구원을 받은 자다. 그러니 종말의 때에 666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가운데 군대를 간 아들이 있을 겁니다. 논산훈련소 들어가는 날부터 우리 아이들은 제대하는 날이 언제 정확히 계산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날에 반드시 집에 옵니다. 그 사이에 군대에서 두드려 맞아도 또 상관이 너는 군대 체제니까 말뚝 박아. 그리고 여기에 하사관으로 들어가면 너는 연금이 보장돼. 뭐 장교로 가면 어떻겠어? 하고 유혹을 해도 우리 아이들은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제대하는 날을 이미 내 손에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대하는 날짜가 언제인지 모른다면 두드려 맞을 때 아니면 하사관으로 지원하라고 할 때 말뚝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의 증명서를 손에 잡은 사람입니다. 하늘나라의 증명서를 손에 잡고 있는 우리는 두드려 맞아도 유화정책을 사단이 써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이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666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하늘의 입학 허가서를 손에 쥔 자.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왔으니 하나님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이 땅에 고통을 받으면서도 저 천국을 보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끼리 또 모여서 이 666이라고 한 무서운 자본주의의 신 앞에서 저희가 버틸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신, 그들이 우리의 밥통을 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근거는 그것은 666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는 이미 하늘의 입학허서를 손에 쥔 하늘의 백성답게 의연하게 함께 헤쳐나가고 버티고 또 버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드려 맞고 또 때로는 유화정책을 써도 결코 넘어뜨릴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것을 고백하고, 고문을 받아도 또한 밥줄을 끊어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의연한 믿음을 가지고 대처하고 버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